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들,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을 만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안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아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선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이 흘린 밀새 주신 미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때문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신 일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4절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고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 보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얼굴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신 하루속히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김인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택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고기는 뭘까요? 네, 저는 다 보이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57%가 소고기를 가장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68.8%가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한국 국민 평균 돼지고기를 먹는 횟수는 36번.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3번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그러고요. 소고기는 1년에 7번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우가 좀 더 비싸기도 하지만 성인 남녀들이 찾는 고기에 압도적으로 삼겹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다 고대의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기를 넣어서 끓여 먹는 매운탕, 미꾸라지를 넣어서 먹는 주어탕, 참치, 오징어, 꼴뚜기, 멸치, 문어, 상어까지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것, 또한 장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느 분은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못 보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너무 썰렁한 장례식을 보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가족들도 전혀 슬퍼하지 않으면 좀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울고 아파하는 장례식이 더 인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 200만 중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20살 이하 빼놓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 빼놓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200만 중에 20세 이하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아주 많이 잡으면 한 130만, 140만이 돼요. 130만 정도가 40년 동안 죽는다고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명이 죽냐면 3만 5천 명이 죽어야 돼요. 3만 5천 명이 죽는 거를 하루씩 계산해 보면 대략 하루에 100명씩 죽는 거예요. 매일 100명씩 죽는 거예요. 매일 100명씩. 그 광야 그 조그만 데서 매일 100명씩 죽는 게 노상 죽는 거라고 한다면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죽고 그 다음날 엄마 죽고 한 달 후에 형 죽고 동생 죽고 삼촌 죽고 이모 죽고 이모부 죽고 고모부 죽고 고모 죽고 계속 그렇게 죽는 것을 40년 동안 봐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느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만 아버지 죽었다고 자식들이 울고 불고하더니 갑자기 슬픔을 표하는 표시로 갑자기 칼을 들더니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하듯이 우는 거예요. 피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서, 머리를 들어서 막 뿌리고 우는 거예요. 눈썹을 밀어버리고 머리를 빡빡 밀어서 그냥 막 던지면서 울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야, 슬픔은 저렇게 표하는 거 아닐까? 저래야만이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도 안 운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도 죽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 죽으면 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그렇게 울겠어? 슬픔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모든 죽음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거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걸 자해라고 하잖아요. 자해하면 안 돼요. 자기의 몸을 스스로 끊는 거를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아파도 인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네 사랑하는 부모가,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나빠서요? 아니면 혐오감을 주어서요? 그것이 아니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성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자에 백성 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신 백성, 성민을 카도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저거는 분리시키다, 떼어내다, 잘라버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가운데 어디를 이렇게 딱 잘라서 딱 떼어내는 거, 저게 카도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거룩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순간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운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별된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먹는 문화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나오는 것은 레위기하고 이 신명기에만 나오는 것인데,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을 수 없는 새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포유류 중에 이 말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굽이 갈라져 있었어도 먹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새김질, 우리 소화를 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한 번 해서는 끝나는데, 대새김질이라고 하는 건 씹고 먹으면서 또 씹어서 넣어서 또 하는 걸 대새김질 한다고 얘기를 해. 위장이 굉장히 좋은 것들, 다 육식동물이 아니고 채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들은 그렇게 하나요? 새들도 짐승들도 다른 거를 잡아먹는 것들은 다 못 먹어요. 잡아먹지 않는 초식동물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식동물들, 풀 먹는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대새김질을 못하면 못 먹었는데, 대표적인 거에 바로 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었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돼지나 낙타나 토끼였어요. 물고기는 이렇게 뒤에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을 수가 있었는데 또 비늘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사할 필요 없어요. 참치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참치가 비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까 요만한 비늘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참치 드실 수 없어요. 꽁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꽁치를 못 먹어요. 고등어도 못 먹어요. 삼치 못 먹어요. 오징어, 가재, 게, 조개 다 못 먹어요.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계산해 보니까 붕어, 잉어, 향어, 숭어, 그 맛있는 미꾸라지 추어탕, 매기 매운탕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새는 대부분 못 먹어요. 독수리, 매, 부엉이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것들은 다 못 먹어요. 닭이나 비둘기 정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꿩 같은 거, 메추라기. 이것에 대해서 그 안식일 교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걸 안 먹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상구 박사님 같은 분은 또 그걸 갖고 이렇게 많이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여자분들은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갑자기 또 돼지고기가 이 몸에 피부에 좋다, 콜라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또 드시잖아요. 지느러미가 없는 그 물고기들이 더 기생충이 많다고 그래요. 또 돼지고기는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구별하기 위해서가 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먹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본인이 미국 사람인 걸 알게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멀리 갔다가 오면 꼭 김치찌개 이 매우컴한 걸 먹고 싶어 하시는데, 이분은 멀리 출장을 갔다 오면 꼭 인앤아웃 버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를 드신대요. 제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멕시코로 아우리치를 가서 열흘 동안 지겹도록 타코 먹었어요. 한국 음식도 먹었지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서 샌디에고 들어왔는데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인앤아웃 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이 음식이 문화잖아요. 음식이 문화. 근데 가나안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 문화도 더 다양했을 거예요. 문화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 발달하는 것이 음식 문화였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텔레비에 저렇게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뭐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쏙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문화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나오고 익숙해지니까 이거를 먹는 것으로 다 소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들이 먹는 것 특별한 게 없이 만나 먹었어요. 만나를 먹는데 너무 지겨우니까 그 여자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 만나 먹기 너무 귀찮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만나 부침개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만나 부침개, 만나 호떡, 만나 비빔밥, 만나 김밥, 만나 주먹밥. 근데 광야에 무슨 부엌이 있기를 해요. 화덕이 있기를 해요. 그릇이 변변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건 만나 부침개, 만나 김밥, 만나 비빔밥.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만나갖고 뭐 만들면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네? 만나만 먹은 거예요, 만나만. 그러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다 보니까 부엌도 있죠, 화덕도 있죠, 거먹던 것도 있죠. 이것저것 다 해먹는데 양념 들어가죠.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교우들 요즘 뵙잖아요. 뵈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다 있어요. 목사님, 화장을 안 해서 화장품이 남아 돌아요. 화장품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매일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맨날 햇볕에 그을리는데 무슨 화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뭐 신발도 안 떨어졌다, 옷도 안 떨어졌다 하니까 그 얘기에 무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옷 입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멋내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맨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옷도 달라요. 여자들 얼굴 화장하는 것도 달라요. 머리 스타일도 달라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별별 요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장모집 있죠. 한우리 있죠. 수라 있죠. 뭐 또 있죠. 조순옥 있죠. 명성 양념 돼지갈비, 남원 추어탕, 뭐 이렇게 그냥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제사 방식도 달랐지만 실생활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먹는데 우리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특별하게 구별되는 게 어디 있었겠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별이 있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 그냥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 이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21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심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방이나 다른 객에게는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객은 안 좋으니까 먹고 죽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한 건 구별 때문인 거지, 이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고 좋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짐승에 대해서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염소 새끼를 잡아먹게 되는데 그 염소 새끼를 잡아먹는 그 물, 그 탕에 그 어미의 젖을 짜서 그 새끼를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방인들한테 먹고 죽어라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하게 구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다시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삼겹살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참 어렵죠. 저희 교회 삼겹살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교우들이 몇 분 계셔서 삼겹살 먹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면 교회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참치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연어도 좋아하시고, 회는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먹을 거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은요, 너무 잘 먹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먹사라고 불러요. 먹사.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먹는 거로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에클레시아,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분리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구원의 표시, 그 카도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마약을 안 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겸손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교만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것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엔 그런 말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 우리가 바지에 만약에 벨트를 잘못하면 바지가 내리잖아요. 마음도 잘못하면 그렇게 확 가다가고 정신이 나가니까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풀어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근신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음란한 얘기도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도 뭐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저에게 86세 된 할머니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거의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교인들도 보고 싶고 목사도 보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랬더니만 딸이 멀리서 내려와서 컴퓨터하고 테레비를 연결해서 신방 갔더니만 목사님 여기서 이게 좀 테레비를 좀 보라고 예배를 좀 보라고 하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야, 큰 테레비로 보셔야 제 얼굴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86세 된 분에게 도대체 더 무슨 거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삶이 아닌 아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성일 거예요. 저는 이 거룩을 종교적인 개념보다는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인 개념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리추얼한 영성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성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덕성. 한국 교회는 영성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도덕성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인데 영성이 부족해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도 깊어야 되는데 도덕적인 것만 괜찮아서 사회적으로는 좋고 그런데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는 것은 그냥 그의 그냥 도덕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름들과 구별되는 건 도덕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건 영성이잖아요. 저의 말이 아니고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랄드 패커의 말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돼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맞추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내 마음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기를 원하는 삶.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요즘 신명기를 보면서 구약의 거룩이 오늘날보다 더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공동체가 똑같이 안 먹고 똑같은 거 먹으면 그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떠한 기존도 다 무너진 곳 가운데 남들이 다 그러고 사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안 그런다라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사는 그때에 나 한 사람 비슷하게 안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뭘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오늘 어느 분 신방 갔다가 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뛰는 야 우리 교인들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툴툴거리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글쎄 식기도를 할 때 교인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식사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 식사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도 아니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목사부터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 진짜 권사님이 툴툴거리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남편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힘들지만 아유 이거 들으시면서 식사는 식사기도만 하세요. 식사기도, 저희 아버지도 옛날 그냥 식사 앞에서 그냥 복에 그는 강림 와서 부르다 우시면 그날 식사 다 끝났어요. 아휴, 식사기도는 식사기도만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단순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좀 구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같이 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똑같고 언어 생활이 똑같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